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다심으로 12월 15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토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방석 위에 터갖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울라며 바람 부딪혀도 방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밤새 방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갖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방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기.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방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사는 지와 같이 우리의 영광에서 내 것과 소원을 담았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공정에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떻게 여기심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오직 믿음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능히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둘 이상의 요소가 결합을 했을 때 두 개 각자 독립적인 것의 합보다 함께 했을 때의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을 시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A와 B가 있어요. A가 하루에 10개를 생산해요. B가 하루에 10개를 생산해요. 둘이 합치면 20개여야 되죠. 그런데 둘이 함께 하게 되어지면 30개, 60개, 100개를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씨와 좋은 밭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씨만 좋아도 안 되는 거고 밭만 좋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씨와 밭이 같이 좋아버리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이런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약 3주밖에는 전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극심한 반대와 핍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살해의 위협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이렇게 사주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야손이라고 하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전도된 야손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엎어 씌우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뭐 상태를 보니까는 이게 안 되겠어서 사도 바울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못 잡으니까 야손과 그 함께 있는 이제 성도들을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오매 야손이 영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을 또 데려다가 증거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보석금을 내고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주 악랄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그 살해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덴으로 도망가고 이제 함께했던 실라나 디모데하고도 이제 헤어져서
이제 바울이 호를 단신으로 이렇게 아덴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이제 박해가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갑자기 도망을 왔으니까 교회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뭐 3주밖에는 복음을 못 전했으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나 이런 염려도 있어서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시간이 많이 이제 경과가 되어지니까 고린도로 와요. 근데 고린도에 와가지고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3주밖에는 복음을 못 받았고 또 유대인들의 박해가 지금도 극심하지만 신앙생활을 아주 곧잘합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것인데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는가? 복음을 3주밖에는 전하지를 못했고 그나마도 극심한 그러한 박해도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1장 4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크신 역사와 믿음의 큰 확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짐으로써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3절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났다. 이거를 통해서 너희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확증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3주밖에는 복음을 못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는 신자가 되어진 것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일은 복음이 좋은 복음이고 너희 말씀을 받는 너희들도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와 좋은 밭이 만났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버리면 헛되요 안 헛되요? 헛되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3주밖에는 안 됐는데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되요 안 헛되요? 이건 안 헛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안 헛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2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가 첫 번째고 데살로니가 두 번째인데 빌립보에서 뭐 귀신 들린 여자 그 귀신 쫓아줬다가서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던 일들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 내용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얘기들도 이들이 알고 또 이제 뭡니까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싸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일방적으로 당한 거지 싸움은 아니죠. 이게 이제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뭐 불량배까지 이렇게 그 돈 주고 사가지고서는 폭동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할 때 참 어렵게 힘들게 전했다
생색내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이 진짜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있는 것이고 또 핍박 가운데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서 앞에서 고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권면으로 해석이 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의미냐면 다른 본문에서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거든요. 옆으로 부른다 이런 의미예요. 옆으로 부른다. 자, 우리가 엄밀히 얘기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옆으로 부르는 것이고 나같이 만드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처럼 만드는 것이고 내 옆으로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전도하는 것, 권면하는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게 뭘까요? 자, 이를테면 사장님이 미쳤어요. 내가 미치고 팝니다. 뭐 이런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진짜 막 싸 보여가지고 사갖고 집에 왔어요. 왔더니만은 중국산 이거 쓰지도 못하는 쓰레기를 팔았네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장님이 얘기하는 미치고 판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속임수예요, 이게 속임수.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 내용들이 뭐 넣어줘라고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속임수고 간사한 말이고 이 부정적인 내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간사하고 부정하는 것, 속임수 이거 왜 하냐면 상대방 좋으라고 해요. 나 좋자고 해요.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사모하는, 이 사랑한다는 얘기죠.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속임수나 간사한 마음으로 또 부정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조차고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옳다라고 여기는 게 이게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로 여기시냐면 예수님 믿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있는 요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마주보고 있는 천국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음을 위탁받은 증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죄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벗는 것이고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속임수를 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빼앗을 것이 있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라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속임수를 쓸 이유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일 경우에는 절대로 속임수나 부정한 것이나 간사한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그 간사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속임수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 이제 속임수나 간사한 말은 들을 때 듣기가 좋아요, 나빠요? 듣기가 좋죠. 그래서 혹하고 사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그 간사한 말이고 속임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세상 사람 이제 그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간사한 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거냐? 자, 우리 이제 5절을 보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면 아첨하는 말을 해야 되죠. 장사꾼들이 그 입에 아주 꿀을 바르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아첨하는 말이고 결국은 그게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내가 미치고 판다고 이거 안 사가고 손해라고 상대방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고 그게 결과적으로 속이는 일이고 그 이제 간사함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왜 아첨하는 말을 하느냐? 탐심의 탈을 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선량한 척하고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탐심의 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아첨을 하면서 간사한 말을 하면서 속이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는 부정이다. 이렇게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아첨하는 말을 할까요?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인데 이를테면 6절을 보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의 영광,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운다는 얘기예요.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했다. 이 얘기는 자신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안 구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원하는 거예요. 자, 재물을 원하고 권위를 원하고 사람의 영광을 원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다 사기란 얘기예요. 사기, 속임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 우리 이제 기복주의라는 게 있어요. 기복주의 뭔 줄 아시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 주셔가지고 건강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세우게 되어지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형통을 바라는 탐심이 들어가 있죠. 그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 기복주의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설교들을 보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다 좋다 그러죠. 그게 바로 아첨하는 말이고 그 마음 가운데에는 탐심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교회일수록 궁금해요. 왜냐하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듣기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듣고 힘든 얘기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막 죽이려고 살인 위협을 가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들은 이게 가짜 복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했어요? 아니면은 싫어하고 박해하고 미워했어요? 박해했지. 네, 진짜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이 혹하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아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은 남편은 큰 대기업의 사장님이에요. 아내는 그 변호사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셋인데 엄마 아빠가 그냥 훤칠하고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애들도 다 키가 크고 훤칠하고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해서 아이들이 셋인데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복음은 세상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너의 그 육체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세상 등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들을 때 지금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이 좋다고 하겠어요? 아주 화를 내고 싫다고 하겠어요? 화나겠지.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유고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부자는 이 세상 가운데 기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복음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세상 등지자는 것이고 세상에서 죽자는 복음인데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지금 재미있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주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자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을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건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야 그런 복음 같으면 너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반응해야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위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를 너희들에게 내세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 복음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 줄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택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14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도 그 성도들도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는 것처럼 유대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받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 어디 그 유대인들처럼 기복주의 신앙 이런 복음을 받았다면 박해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막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예레미야는 막 어두운 구덩이에 막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지 환영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도 박해를 받고 있고 너희들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 박해는 너희들이 바른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한 말씀 자체가 세상에서 잘 산다는 얘기, 기복주의 얘기, 이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복음을 예수님이 전했고 그런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살해의 위협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인 것이지,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은 참 축복의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 지겨워 죽겠어. 여러분들 저도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지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들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세상 등지자는 얘기고 세상에 대해서 죽자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주밖에는 전도 못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천국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한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영적인 고찰을 해보는 거예요. 1장에서는 너희가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또 택하신 사람들의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복음과 좋은 밭이 만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복음이 진짜고 진짜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가짜 복음 그거 속임수고 아첨하는 말인데 그거 암만 믿어봐야 그거 믿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진짜 복음을 붙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세상은 결국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 말씀하셨고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짜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